말씀은 리더십 교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리더십 교체라는 것은 지도자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임 지도자의 임기가 다 되어서 은퇴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후임 지도자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자리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그러한 대선으로 미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임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그만두고 카멜라 해리슨이라는 부통령 했었던 사람이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트럼프와 이 카멜라 해리슨, 이 두 사람이 차기 미국 대통령 자리를 놓고 지금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다 되어 가니까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도 은퇴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직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퇴의 시기가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교단 헌법을 보면 그 시기를 만 70세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 70세가 되면 모두 다 예외 없이 현역에서 물러나서 은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왜 은퇴를 하고 그리고 또 왜 퇴직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이 사회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평생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셨으니 남은 여생을 스트레스 없이 편히 쉬시며 건강을 살피라는 의미에서 은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에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아지면 몸도 여러 곳이 불편해지는 곳이 생기게 되고 또 건강상의 여러 가지의 이유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인 뇌도 나이가 많이 들면 노화가 돼서 점점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그리고 분별력과 판단력도 흐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나 또 사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를 선언합니다. 사무엘의 은퇴의 이유는 사사시대가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인 왕정 체제가 출범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명예로운 은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은퇴는 실로 명예로운 은퇴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며 또 한편으로는 아쉬워하며 박수치는 명예로운 은퇴식이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결 교단에서도 은퇴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은퇴하시는 장로님의 그 은퇴식을 보면 정말로 명예로운 은퇴식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로 은퇴하시는 목사님 혹은 원로 장로나 명예 장로님으로 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신 그러한 교회 지도자의 그 명예로운 은퇴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는 목사님의 은퇴식을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은퇴 예배를 참석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온 교회가 그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목회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그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 처음 간 교회였고 처음 간 예배당이었는데 그냥 그 예배를 보면서 또 온 성도들이 박수하며 또 그 예배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훌륭하게 목회하셨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형식적인 은퇴식도 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예배 순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은퇴식을 거행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매우 형식적이고 감동도 없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그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은퇴식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맨 처음 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말은 이제는 사사시대가 끝났고 왕정 체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은퇴의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머리가 이제는 백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거의 6살 내지 7살 때 한나가 기도하여서 서원에서 하나님 성전에 바쳤던 그 어린아이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는 머리카락이 이제는 다 백발이 된 노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였던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사였으며 어떠한 선지자였는지를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호소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가 이제는 머리가 희어졌고 왕이 이제는 새로 출범하였고 그리고 이제는 머리가 희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였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물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물질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스캔들입니다. 이 물질과 스캔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 명예롭지 못한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그 목회 여정을 보면은 젊은 그 청년 때부터 빨리 시작하는 분들은 20대부터 혹은 30대부터 70세까지 그 목회 여정을 보고 여러 교회에서 그 평생의 목회 여정을 볼 때 마지막 은퇴식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물질과 또 성적인 스캔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간에 크게 터지게 되면은 70세까지 못하게 돼요. 중간에 50세든지 아니면 60세든지 큰 일이 터지게 되면 그냥 교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여러분, 당시 소와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지금도 한우, 소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소와 나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성도의 재산을 갈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여기서 속이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아샤크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남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 타인을 현혹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구를 속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여기서 압제라는 히브리어는 라차츠라고 하는데 타인을 억압하며 복종하도록 지배하는 것이 라차츠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속임수와 또 압제하는 거예요.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의 그 선지자직을 통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압제하는 방법을 쓰면서 성도들을 갈취했던 그런 악한 선지자들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또한 목회자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선상에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물질에 대하여서 깨끗하다고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의 화답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은퇴식이 있고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 솔로몬의 은퇴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솔로몬이 창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의리의리하게 건축했습니다. 금과 온갖 보화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엄청난 성과와 업적이 빛나는 성공 목회를 솔로몬 왕이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 왕의 끝은 어땠습니까? 부인을 엄청나게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금과 은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그릇이었지만 깨끗한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한 은퇴식이 솔로몬 왕의 은퇴식이었죠. 여러분, 사무엘의 은퇴식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하였고 사무엘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끝까지 명예롭게 은퇴를 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이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거룩하고 신실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복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이미 70세가 훨씬 넘어서 80세가 넘으신 권사님 또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미 그 평신도의 그 직분과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신 것, 아름답게 그렇게 감당하신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인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이 기도에는 걱정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은퇴하면서 왕이 이제는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울 왕에 대한 걱정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었다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볼 때 사울 왕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때를 썼기 때문에
너희들의 왕으로 사울을 세운다.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쓰니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때에 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샬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하는, 이런 뜻이에요. 구하는. 백성들이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아니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 이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태생부터 인본주의자 왕입니다. 인본주의 왕이에요. 백성들의 인본주의적인 요구로 세워진 왕이 인간왕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 왕정 체제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붙잡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를 보십시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습니다. 모압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고 블레셋도 왕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발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써서 세워진 왕이 바로 인본주의 왕 사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여호와를 따르며 좋겠지만은 걱정이 있는 것이죠.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걱정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왕이 됩니까? 인본주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백성의 지지율에 더 신경 쓴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의견과 요구에 더 민감했었던 인본주의 왕이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울은 만들어진 왕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탄생한 왕이에요. 태어난 왕이에요. 사람들이 구해서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성품이나 신앙이나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태어난 왕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인본주의적으로 갑자기 태어난 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사회 각계각층에도 인본주의적인 지도자들이 꽤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로 인해서 갑자기 태어난 지도자가 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맡고, 이런 사람들이 큰 기업을 맡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맡으면 잘 될까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고 기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아직 그러한 그릇이 안 됐는데 너무 빨리 축복을 받아서 큰 교회를 맡았을 때 아직 그러한 역량이 안 돼서 문제가 몇 년 있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은 신본주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의 외모를 보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볼 때는 외모를 봤어요. 사람들이 외모를 봤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커서 한 190cm가 넘고 사울의 외모를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다윗을 세울 때는 소년 다윗, 형제 중에도 가장 막내, 키가 작고 아직 얼굴도 시커멓고 눈빛은 부리부리하게 살아있는데 그냥 누가 봐도 쟤는 그냥 양이나 치는 막내 아들, 외모가 볼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봤을 때도 왕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처럼 키도 크고 또 근육도 있고 용모도 멋있게 생기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를 보니까 둘째도 첫째 못지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십수년 동안 온갖 고난과 연단을 다 맛보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성공을 동시에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왕이 되기까지 십수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만들어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하면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장 조선시대에 존경받는 왕 하면 나오잖아요. 세종대왕 나오잖아요. 또 가장 존경받고 이 나라를 지켜준 장군님 하면 나오잖아요. 그냥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태어난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그러한 자질과 또한 성품과 그러한 사람이 위대한 이름을 남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은 만들어진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많은 연단과 많은 시간 동안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한 그 가운데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러한 중심이 꽉 찬 거룩한 종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그 가정에서와 또 사회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교회와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와 위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세상의 통치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명예롭게 은퇴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상급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빼앗고 속이고 압제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러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 섬기는 사람이 또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좋은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와 성결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주의 종이 세워져서 정말로 끝까지 완주하면서 하나님께 상급받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으며 칭찬받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공부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깨끗하게 신실하게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주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함께 주님 존전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